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 아직도 2달이나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날들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많이 거두어 들이시고 또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은혜롭게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라톤 경기는 올림픽 경기의 꽃으로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스포츠 경기입니다. 42.195km를 달려가는데 이 마라톤 경주를 때로는 우리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고 우리 목사님들은 목회의 여정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42.195km 마라톤을 달리는 이 경기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마의 구간은 30km에서부터 35km 지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오르막이 있게 되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중도에서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호흡곤란과 피로감을 느껴서 당장에 마라톤 레이스를 포기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마의 구간, 죽음의 구간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페이스를 유지해야 마침내 등수에 상관없이 결승점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목회 여정도 42.195km의 마라톤 경기에 비유하면 지금 마의 구간인 30km에서 35km 지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만 마침내 하나님의 영화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11개월 전 이 서면교회에 부임하며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자 그렇게 애썼지만 제 자신이 아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난 10월 4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들려주셨던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게도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서면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정확히 331일 만에 이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머물다 떠난 자리는 어떤 흔적이든 그 흔적이 남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머물다 떠나면 크게 두 가지로 흔적이 남게 됩니다. 첫째는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행한 행실이 그 흔적으로 남습니다. 어떤 사람은 추한 언행과 행실을 흔적으로 남기고 또 다른 이는 자랑스럽고 고귀한 인생의 흔적을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둘째로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흔적으로 남기게 됩니다. 시인은 시로 말하고 음악가는 오선지로 말하고 화가는 그림으로 말하듯이 그것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분들이 이 세상에 남긴 삶의 흔적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의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잡초를 뽑고 꽃을 심다가 떠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또한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위로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저는 왠지 좋습니다. 위로도 되고 희망도 주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에게 용기와 지혜와 따뜻함을 주는 일, 이것이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귀한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살게 되는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흔적을 남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충성함으로 아름다운 흔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3타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소아시아 전도를 실질적으로 마감하는 자리에서 2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해왔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온갖 모짓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치는 일에도 힘써 왔음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될 때에 그에게 어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만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생명도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기쁨으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릴 각오가 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성령님의 강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이끌려서 지금 바울은 유럽에서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볼 여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산다고는 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말로만, 기분으로만, 때로는 감정으로만, 순간적으로만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앞에서 마음 깊은 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지금 바울이 머물고 있는 이 밀레도에 도착하기까지는 3일 내지 4일이 걸리는 그런 이제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에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잠시 와서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하고 교분을 나눌 것을 요청하게 될 때에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이 사나흘 길을 성가시게 여기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찾아온 것은 바로 바울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겸손의 표시였습니다. 바울은 지나간 2,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극하게 섬겼습니다. 자발적인 섬김과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눈물의 기도로 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따라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부리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어떤 도시를 가나, 어떤 지역을 가나 동족인 유대인들의 혹독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겸손과 눈물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힘과 밑거름과 뿌리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면 박수와 갈채가 있어야만 하는데 유대인들의 도를 넘는 간계가 계속되고 고난 가운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주님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겨왔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교회와 목회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에 섭섭한 것도 있고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결국 교회도 불완전한 인생들, 죄인들이 모여서 형성하는 신앙 공동체이기에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는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만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어머니가 불완전해도 미흡해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하거나 어머니를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고 어머니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을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생명의 젖줄이요 뿌리요 우리의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어머니와 가정이라는 공동체 없이 우리의 인생이 불가능하듯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또한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충성하되 여러 가지 간계와 이간질이 있어도 한결같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꺼리낌 없이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각양각색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이 밀려왔지만 그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공중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과 시장 거리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두란노 서원을 뜻하고 또 각 집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바울이 찾아가서 신방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회당에 있든지 성도들의 가정에 있든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거리낌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리낌 없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또한 자기에게 오는 어떤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목회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와 성도들 앞에서 이 복음을 맡은 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사명자로서 떳떳함을 가지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귀족 정원사가 새벽부터 나무로 만들어진 화분에 조각으로 아름다운 예술품을 조각하는 한 정원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광경을 지켜본 이 주인 귀족은 이렇게 새벽부터 일한다고 해서 봉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무엇 때문에 새벽부터 일하느냐고 이 정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청년 정원사의 대답이 아주 명쾌합니다. 저는 이 정원을 사랑하고 돈에 관계없이 나는 내 일을 사랑합니다. 귀족은 그 정원사의 말에 감동을 받고 그에게 미술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켰습니다. 바로 그 정원사가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의 최후의 심판 청지 창조의 벽화를 그리고 피에타상 다윗상을 조각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미술가입니다. 세계 최고의 미술가입니다. 가장 값비싼 그림을 가지고 그린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화가입니다. 아무리 많은 복음 전파의 기회와 가르침이 있었어도 거리낌이 있으면 감동과 가치와 능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재능을 살펴보고 돈에 상관없이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에게 미술을 가르치게 될 때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가 된 것입니다.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충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중심 진리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회개할 것을 또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죄의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향의 전환인 회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각성과 함께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회개가 우리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또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수도사들이 만나 침묵하면서 인사할 때에 단 한마디 인사말만 하고 침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사들이 모여서 단 한마디 인사를 주고받을 때 그 인사말이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인사를 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시오. 이게 인사말입니다. 이 인사말을 좋게 여긴 로마의 한 황제도 신하들이 자신을 아련할 때마다 당신은 죽음을 기억하시오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하게 함으로써 늘 죽음을 의식하고 실존을 인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왕 앞에서도 죽음을 인식하고 오늘 한날을 살아가면서도 내 자신이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절박하게 절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나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의 사명을 마치는 날이 찾아올 것이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자니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는 다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경제 활동하는 사람 누구나 다 죽지 않으면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죽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죽음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습니다.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유명한 사람도 무명한 사람도 언젠가는 모두가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마지막 날, 사명을 내려놓는 날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날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라는 단어가 1114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523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193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의 말씀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예수님에게 불순종하는 삶은 그는 불행한 삶이요 저주받은 삶입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의 이름은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플로리다의 댄스 교습소 강사였습니다. 춤을 얼마나 잘 추는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하고 춤을 추면 이 춤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댄스 교습소가 한창 번창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이 댄스 교습소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그 유명한 댄스 교습소를 이제 열 수 없게 됐습니다. 한참을 고생하다가 이 제임스 케네디는 댄스 교습소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배우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부터 댄스 교습소의 춤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이 댄스 강사가 목사가 돼서 쓴 책이 우리 20세기 기독교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도 교재를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잘 나가던 춤 선생님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왜 망하게 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임스 케네디를 미국의 유명한 춤 선생으로 들어 쓰시는 것보다 이 사람을 회개시키고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도 교재는 이 전도 폭발에서 다 나온 거예요. 20세기, 21세기 전도하는 원리는 다 이 사람이 이제 기록한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계전도, 사람들과 이제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끌어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하는 모든 것, 이 전도 폭발 프로그램, 전도 폭발 교재를 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 만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하루아침에 망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명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하지만 그를 사명자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세계적인 전도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그를 들어서 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더 순수하고 열정적인 큰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너무나도 좋고 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진귀한 것들이 많습니다. 값나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인간의 생명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늘 21세기에는 물질화되고 상품화되고 동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에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고 가정의 우한 질고가 있고 기대했던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영적인 시험이 찾아오고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힘겨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참 어렵습니다. 목회도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 가운데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저는 요한복음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나 까닭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야 돼요. 나를 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실족하게 되면 이거 큰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낙가닥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목사도 부족한지라 다 헤아리지 못해서 때로는 언행 심사가 신중하지 못해서 이제 상처받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성도를 한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이제 비난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간계를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면 자기의 목숨을 내던지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인생입니다. 지나간 11개월 330일의 서면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박 목사야, 저 응급실에 가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환자, 응급 환자가 들어오면 의사는 먼저 산소 호흡기를 갖다가 이제 그 입에다가 씌워준다. 오늘 서면교회가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가운데 네가 가서 산소 호흡기를 좀 끼워주거라. 그게 제 사명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호흡기, 이 산소 호흡기를 떼시고 자가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서면교회가 다시금 건강하고 든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가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서면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